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아멘. 네, 난타를 보면서 이미 은혜가 넘쳐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워십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지 않아요? 은혜가 넘쳤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 잠깐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무엇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바로바로 나와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오늘도 이 예배 안에 굿뉴스, 복음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이미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가난과 절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게 해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에서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과거에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오늘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오늘 나로 말미암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라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점점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아시죠? 또 하나 질문할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굉장히 오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맨 처음 기록한 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복음의 내용을 담아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다 이루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 마음속에 이 말씀 가지고 그 마음에 또 하나의 기록되어지는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제는 이 누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면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3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이 누가복음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루살렘이 나라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어디로? 땅끝까지. 그 땅끝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북한 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은 멈추어서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어제 만난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치료받고 어제 내가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치유와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확장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이 예배 안에, 오늘도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제가 지금 건성건성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힘을 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이 좀, 이 코로나 걸린 다음에 목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웬만하면 제가 뭐 1시간, 2시간 기도 인도를 해도 쉬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금방 회복이 됐는데, 코로나 걸린 다음에 목이 잘 금방 쉬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해 달라는 일. 아멘. 제가 지금 건성건성으로 설교해요?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 설교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온 힘을 다해 아멘. 온 힘을 다해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늘 다시 새롭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미래로,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에서 땅끝까지 증거되며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으면 내 집에 앉아있는 내 남편에게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내 집에 있는 자녀들, 내 사업장, 내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갑니다. 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복음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은 몇 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께서 그 복음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죠. 과거가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셔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에 다 이루신 역사가 과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뜨거운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받아야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오늘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누구의 것이 돼요? 할렐루야. 내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면 성령님이 내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직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예요. 여러분, 이 집사 7명을 왜 뽑았을까요?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하고 구제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어요. 빌립이 하여야 할 일은 뭘까요? 구제하는 일, 교회 조직 안에서 교회를 행정을 돌보고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빌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그 평신도였던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얻으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머물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구제하는 일,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누가?
빌립이 사도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평신도 집사예요. 구제하는 일로 선택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구제하고 행정하는 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어떤 직분자가 아니라 평신도였던 일곱 집사가 성령 받으니까 그 일을 이루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건과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이 기도동산에 왔든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선교회에 있든 본부에 있든 아니면 어떤 교구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복음이 내 것이 되고 그 복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고 그림자조차 아니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은 놀라운 사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예배 안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심령 안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릴 때 내가 빌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 집사가 되는 거고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주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소가 되어서 성령님이 따로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의 역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실업인 연합회 안에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회 안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그 삶에 안디옥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유럽과 아시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지선교 각 지선교 안에 한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나. 한 번 더 누구일까요? 한 번 더 누구일까요? 바로 나, 내가 그 성령 받은 사람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그 교회, 공동체, 선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록에는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으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죠.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나.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나. 우리의 이름, 우리 선교회의 이름, 우리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써내려가게 되고 그곳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얻었을 때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때 폐병으로 죽음을 선언받았던 한 청소년이
내 병, 내 폐병 치료해 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만나고 폐병 치료받고 신학교 가서 저 대조동 깨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전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강건하게 하면서 서대문으로 여의도로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증거한 우리 원로 목사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땅끝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성령의 은행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십니다. 제2의 조영기 원로 목사님, 제2의 바울, 제2의 스데반, 제2의 빌립, 오늘 주님 내가 성령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통해 증명합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돼요? 말씀을 통해요. 성령 받았다고 할렐루야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가서 뭘 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 삶을 증명해내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워지고 그 말씀이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아멘을 왜 안 하시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송이꿀보다도 단 그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성령 받은 것이 내 삶의 말씀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록된 것이 내 삶의 정면으로, 내 삶의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귀신이 떠났을까요?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언제 귀신이 떠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그 증거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뭐가 돼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말씀이 증명되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무조건 아멘 해 보고 나는 걸. 할렐루야. 예, 말씀이 여러분 삶의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지더라. 예? 교회가 부흥한 걸 교회가 부흥하더라 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걸 표현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놀라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초대교회가 조직이 구성이 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부흥의 은혜를 체험한 상황의 마지막 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열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더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더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귀신이 떠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더라.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성경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증거되어지는 상황을 기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교회가 건설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으로 표현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사도행전은요, 모든 기적과 능력을 표현하면서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를, 그 이유를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지더라. 귀신이 떠나가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의 문제 있는 것 달리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지더라. 말씀이 왕성하여 지더라.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산과 같은 어려움, 내 앞에 코로나19 같은 큰 절망, 그리고 선교회에 닥쳐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지면 됩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됩니다.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됩니다. 내 생각의 말씀으로 꽉 차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해지는 거예요. 우리 연합회가 말씀으로 점점점 은혜를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명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 질병이 떠나가더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 것으로 은혜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병이 치료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일도 있네, 감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원수 마귀를, 어둠의 세력을,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삶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날마다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입술을 열면 말씀이, 내 생각을 하면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은혜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교회는, 내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교회가, 내 삶의 신앙이,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부흥은 되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상태로 쭉 가면 되는데 놀라운 건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이 부흥하는데 갑자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어요. 온 초대교회가 시끄러워 무슨 일인지 고민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해요. 3,000명, 5,000명 부흥하면서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이제 막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버틸 수가 없어요. 다 버틸 수 없어서 다 온 지역으로 흩어지는 상황이 다가와요.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시련이라는 것들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시련이 다가와요. 상처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그 시련이, 그 어려움이 초대교회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역경이 초대교회를 자포자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복음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전도자로부터 세워졌어요. 무명의 전도자가 왜 안디옥에 왔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하여 도망친 거예요. 그게 핍박이었고 그게 시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과 핍박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바나바가 그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끝이 아니라, 시련이 우리를 절망으로,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가운데 사시나요? 행복하고 감사한 가운데 사시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단도 포기한 사람, 사단도 포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둬도 알아서 시험에 들고, 그냥 가만히 둬도 알아서 티격태격 싸우고, 사단이 어떤 작전을 짜지 않아도 알아서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사단이 가만히 둬도 알아서 시험 빠지고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 사단도 포기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그 문제 안에서, 시련 안에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이기며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태해서 앉아있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자고 얘기해도 안 올라오고, 그렇죠? 여러분 올라오셨으니까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런 삶에서 다가오면서 사단조차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두, 방치해둬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 시련이 있다면 그 시련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연합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상처로 인하여 고민하면서 아파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 줌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선교사님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놀라운 건 힘들었다는 것으로 끝나면 제가 이 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 강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그 교회와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이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스라빈 연합회, 우리 선교회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기뻐하면서 그 시련이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다가와도 담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달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한 다음에요, 은혜가 좀 넘쳐서 감사해서 또 그냥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을 들었는데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설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강사님 모시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뜨겁게 기도에 인도해달라고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왔을까요? 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며 왔을까요? 하나님, 2달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 갑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갑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못 오신 분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딛고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바라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기도할 텐데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이 예배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시나요? 저보다도 적으면 안 되잖아요. 저보다도 작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내가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다울러 목사님처럼 당장 목사님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길로 인도하시사 내 영혼에 부흥케 하시는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